성령론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신년 첫 주부터 쭉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성령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 하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의미를 위해서 이 성령론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성령론을 통해서 정말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고 그 성령의 그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져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체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아는 거로 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의 그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은 결국 우리를 어디에 이르도록 도우시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신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성령의 그 도우심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시인하고 동조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도 이미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작동하신 것입니다. 작용을 이미 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이 성령론을 연구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뽑아라.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제가 매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이 성령에 대하여 성경에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놓치지 않고 제가 전부 다 붙들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한 장 한 장 이렇게 짚어가면서 했어요. 빠진 거 있을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결국 저는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이거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때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냐? 삼일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무엇에 이르게 되느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자유가 대체 어떤 자유이냐라고 할 때 그 궁극적인 자유, 영광의 자유,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어지는 자유,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로부터 이루어져야 영광의 자유인 궁극적인 자유, 부활체의 자유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따라합시다. 해방되고. 어디로부터 해방됐어요? 죄로부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언제 들어오게 됐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세상에 들어온 죄가 네 속에도 들어왔다. 세상 속에 있는 네 속에도 들어왔다. 그 의미를 내포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뭐 세상에 사망이 와요? 물론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망도 종말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사망이 왔나니라고 할 때 죄가 누구에게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온 그 자에게 사망이 왔나니.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인간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진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 죄 짓는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 자체도 그랬어요. 죄를 짓고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기회를 탁 타서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왔을 때에 그 계명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는가? 나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느냐? 율법 지키면 복받아. 율법 지키면 잘 돼. 계명 지키면 복이 불러 들어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물론 죄가 무엇을 통하여 작동하느냐? 마귀를 통하여, 귀신을 통하여, 악의 영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이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속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 나는 율법 지켜야지. 율법 잘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막 그냥 율법 못 지킬 사람이 누가 있냐? 지키면 되는 거지. 뭘 그게 그렇게 어렵냐? 지키는 게 힘드냐? 안 지키는 게 힘드냐? 그러니 사람들 생각 속에는 법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야기했어도 저도 그 순간에 아멘 했을 겁니다. 이 법 지키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랬을 때 나도 그러면 아멘 해야지 하고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못 지킵니다. 죄성이 없기는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양심이 그래도 상당히 살아있어서 그래도 저 법률을 지키겠지 해도요, 저도 저기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내 거리가 저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없을까 벌써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고요. 저불이 켜져 있을 때 내가 지나가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속력을 그때 살짝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척하니 그 불이 꺼지고 다른 불로 변환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브레이크 확 밟아야지요. 안 밟아요. 그래도 그 불이 마지막 바뀌어지기 전까지 그래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가지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딱지 안 끊어본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그게 분명히 그거 법률이 있어요. 교통법에 있어요. 그거 못 지키면 분명히 그거는 벌금 물게 돼 있고요. 그게 심화되어지면 면허도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그 법이 있으면 안전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이거에 우리는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의 법에 속아서 우리는 모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떨 땐 그 법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주 기쁘고 즐겁고 막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그 법이 딱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죄라고 하는 놈이 사단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속여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지킨다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대로 망하고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 착하게 살아야지가 뭡니까? 법대로 살아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법대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가지만 율법을 범하여도 전체를 범한 것이 되어버려요. 죄를 하나라도 지어버리면, 근데 죄 가운데에는 그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죄가 돼버려요. 왜냐? 죄인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다 보면 바울사도 같은 사람의 그 아주 그냥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쉬는 자체가, 세상을 쳐다보는 자체가 죄스러움이 느껴질 만큼 깊은 속에 우리가 도달하면 그냥 눈 뜨는 자체가요 힘들 정도예요. 자, 제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제가 완전히 몸이 이 면역이 떨어지고 힘이 뚝 떨어져서 삶에 대한 어떤 기력이 없고요, 그게 뚝 떨어져 있었을 때는 그분은 위로하실 때 내가 너와 이렇게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아끼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아도 얼굴에 기쁨도 안 일어나요. 그냥 이제 모든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밥이라도 한 숟갈 넣어서 조금 눈이 반짝하는 것만 느껴져도 그날 저녁 기도에
그분의 말씀은 달라요. 저에 대한 아주 꾸지람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먹지 말고 계속 힘 떨어져 있을까? 내가 힘이 떨어져 있고 내 이 육체적인 생각, 심지어 감정까지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죽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땐 그분의 위로가 있었는데, 무엇을 먹고 나는 순간 내가 생각을 해요. 그 순간 이미 벌써 그분의 책망은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해 아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르를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어져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사망은 정해졌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다. 이 심판 앞에 저도요 마음이 약해요. 저도 정말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저도 참 약함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제가 가야 될 곳은 당연히 거짓말을 제가 한 번이라도 안 해봤을까요? 저도 거짓말 해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라고 이야기한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죄의 그 조목 가운데에 거기에서 제일 저는 무서웠던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에 처하리. 아니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 안 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거짓말을 했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거짓말도 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모면하기 위해서도 거짓말했고요. 그리고 저는 부대에서 보초서다가 막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보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보초 서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그러면 전화가 막 와요. 그래 불이 나게 가가지고 충성하고, 우린 충성이 아니라 충정이었죠. 수도경배사였습니다. 충정. 그러면 근무중 이상무였나요? 그게 대번에 막 욕이 바로 들어와요. 너 지금 근무한 수 뭐 하느냐고. 그래도 나는 그분한테 근무중 이상무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무는 무슨 이상무예요? 뭐가 이렇게 그쪽으로 뭐가 물체가 들어왔대는데요. 내가 보초서야 될 그 영역 속에 물체가 들어왔대요. 바로 거짓말을 많이 해버려요. 그렇게 군대에서는 거짓말 많이 했어. 도둑질도 했어. 대장이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있는 모두 막 주워오라고 그래. 막 차에다 실으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지옥 가게 하는 심판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이 사상이 들어와가지고요. 제사요? 저는 제사 정도가 아니고 무당 부적까지 제가 만들어서 써주고요.
책을 던져주고 그대로 그리래. 그리나요 그대로. 처음엔 몇 장은 그대로 그려도 나중에는요 이제 내게 쓸것만이 뭔 생각이 나요. 내가 그려야 되겠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표시해. 점 찍지 않게 됐는데도 점도 찍어요. 그렇게 하면 그 할머니가 1,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여지없이 가서 또 그려줬어요. 그러면 그 무당한테도 내가 죄를 졌지요. 물론 예수 믿기 전이지요.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저는 우리 엄마가 데리고 가서 절에 가서도 절 100번 시켰어요. 그래서 그 100번을 엄마가 하는 대로 다 따라 했어요. 그리고 뭐 제사요. 제사를 외갓집 제사까지도 찾아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제사도 드렸고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우리 엄마가 가라면 동네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절 다 했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교회를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서 제사 드릴 때 화장실에 가가지고 안 나왔어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때 아버지가 불렀어요. 이제 다 드렸으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가서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 저는 되게 두려워했어요. 아버지 굉장히 유한 분이고 착한 분이었는데도 아버지에 대한 그 권위에 제가 항상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제사 안 지냈냐? 그럴 때 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나갔더니 그거 죄래요. 그리고 뭐라고 얼굴 막 빨개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한번 네가 믿은 예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가족들, 할머니, 엄마, 내 동생들 다 데리고 교회 나오셨어요. 자,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무당과 손을 잡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인생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제가 갈 곳은 한 군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는지라. 그래서 우린 사망이에요. 우린 이 땅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7장 15절 말씀해 보셔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이게 죄다. 이거 내가 몰라요. 술 많이 마신 사람들이 술 마시고 한 일들 아나요? 몰라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도리어 무엇을 해요? 미워하는 것을 행해요. 저거 안 되는 건데, 나쁜 건데, 저거 싫은 건데, 내가 증오하는 건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로 하여금 내가 미워하던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고요.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해요.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다냐? 내가 지금 이거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도 그걸 깨달으면 좋게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는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몰라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편을 만들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얼마나 우리가 죄에 속아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도 토해냈고요. 많은 나쁜 일들을 우리가 많이 차해해 왔을까요? 막 미군들 막 그냥 내보내면 금방 나라가 자주국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 자주민족이 되어질 것 같고 미군 철수하는 순간 미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이 함께 가버리고요. 미군 때문에 들어왔던 은행부터 시작해서 기업부터 시작해서 우린 미국에게 돈 원조 안 받아서 돈 차관 빌리는 거 안 빌렸을까요? 그 모든 거 다 갚아야 되고요. 미군 때문에 들어왔던 기업들 전부 다 빠져나가야 되고요. 투자했던 돈 전부 다 같이 나가야 되고요. 그래도 자주국방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요 많이 속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자유에 대한 것도 지난 시간 잠깐 건드렸습니다만은 자유는요 지금 무슨 자유라고 할 때에 제가 퀴어 축제 가봤습니다만은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자들 축제예요. 가서 그걸 스케치를 하느라고 사진을 찍는데요. 이야 거기에요 요만한 애기들부터요 전부 다 무지개 색깔 그거 뭐 들고요. 거기에 요만한 중학교 학생 같은 애들이 전부 다 그 가방부터 시작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참 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뭐를 부르짖어요? 우리도 인권이 있다 인권 그거 부르짖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세계 인권이라고 하는 세계 인권 조항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그러나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 제재를 받도록 법조항이 만들어 있어. 근데 지금 속이고 있어. 권리만 이야기해요. 권리만 강조해요. 거기에 속으면 그 자유가 전부 다 동성애 다 허용해 버려보세요. 제가 이제 동성애법에 대한 부분 그들에 대한 것도 저는 인정해요. 그들의 삶에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들의 인권도 물론 우리가 이해해야지요. 하지만 그거 이해하는 순간 이제 우후죽순 나는 남자들한테 너무 질렸어. 그러는 여자들은 마음 맞는 여자친구들하고 평생 살 거고요.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시련 많이 당했다. 그냥 남자들끼리 좋은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살 거고요. 가정이 이제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하나 되자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구호가 북한식 구호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이죠. 장관들이 돼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주적이 누구냐고 해도 법에 나타나 있는데도 말도 못하고 하긴 대통령부터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모든 자유, 종교분리 원칙이요. 왜 교회만 가지고 얘기해요? 종교 분리되었으니 국가에서 하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래요. 교회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왜 예배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거를 왜 자기들은 왜 자꾸만 침해해요? 그거는 종교권의 자치권으로 맡겨야지요. 속이고 있어요. 속여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어줘요. 참된 자유가 뭔지도 우리는 뭐 민주주의 자유자 다 빼버려도 몰라요. 그 자유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민주주의 속에 숨겨져 있는 원리가 뭔지를 몰라요. 자유자 빼버리면 그 민주주의는 그 자유를 선호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저 같은 목사들은 세상 바뀌어져서 공산주의 시대가 되어지면 저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처형당해야 될 대상이고요. 국군, 경찰, 공무원 가족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들었어요. 군인 가족이었으니까요. 동네에 와서 애들 불러서 여기 군인 가족 누가 있냐, 경찰 가족 누구였느냐, 군인 가족 누구냐. 그러니까 애들 저기 그 집 가운데 우리가 있었어. 그들은 또 밤에, 그놈들은 밤에 기습을 해요. 동네에 빨간 완장 탄 애들하고 같이 세 식구가 동굴 파고 숨어 있다가 나오니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소중하게 지켜왔던 자유는 우리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 하면 그 민주주의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질 그 표현은 뭡니까? 24절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죄에게 속아서 죄에게 사망을 당하고 죽임당한 자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까지 당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현실 속에 내 가슴 속에 어떤 현장을 갖다 주느냐, 지옥의 현장을 그대로 느끼도록 만들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에 팔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죄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우리 육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의 육은 죽었어요.
우리 속에 영만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무엇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어떻게 계시는 것이에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걸 뭐라 그래요?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에요, 이미.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괜히 돼요? 영만 있을 것 같으면 그거 부활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죽을 몸도 살려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내 안에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 모두가 예수 내 안에 오시길 원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가 내 안에 오시길 원하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나를 살리실 것이니까, 앞으로 부활 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야 죽을 몸도 살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죽을 것도 살리시는데, 그러려고 하면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이. 복음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이 뭐였어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교훈이 뭐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것들이 교훈이에요. 또 교훈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와서 공중에서 우리가 영육간의 부활체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는 살아나야 돼요. 살려주심을 받아야 돼요. 이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교훈은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된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어야 된다. 뭐로 믿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들,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 주시는 거, 살려주시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던 바로 그런 말. 이 말이 바로 영이면서 이 말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을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다시 들어가셔요. 이제 말씀 마칠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의에게 종이 됐다는 말이 대체 무엇 뜻이에요?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게 더 쉽지요. 의에게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의가 대신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인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예요. 죄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게 묶일 필요가 없어요. 죄에게 포박당할 일이 없어요. 죄에게 구속당할 일 없어요. 죄에게 끌려다닐 일 없어요. 거기서 해방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됐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얻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고요. 죄로부터 해방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된 게 아니고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뿐이에요. 죄와 빠이빠이 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고 나 자유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죄와는 우리가 해방되고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살려주는 분이셔요. 그런데 죄는 어떠했어요? 죽이는 자예요. 망치는 자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자예요. 거기서 풀려난 자유예요. 뭐 때문에? 전하여 준 교훈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은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나요? 교훈의 본이 순종이 그냥 되어져요? 믿어지는 순종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며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린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종이 돼요. 우린 자꾸만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나님한테도 해방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를 그렇게 방종의 자유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죄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얻었지만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자유함을 주신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는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순종했기 때문에 입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시킨다고 이게 된다고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멘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입에서 아멘이 나와요? 주여 삼창하자고 해도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져야 내 입으로도 고백이 되고요. 몸으로도 그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할 때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성령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도움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의 자유, 궁극적인 자유, 참된 자유에 이르도록 성령은 도우실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 먼저 하고 주여